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나는 애굽 소년이여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굴락을 불살랐나이다.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여러분들은 어떨 때 신앙이 좋다라는 말을 사용하시나요? 보통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할 때에는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을 보거나 훈련에 참여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통해 저 사람은 신앙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도리어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 드러납니다. 잘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 때에 그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모래 위에 세워졌는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아기스의 요청으로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장터에 나가려고 방문했을 때 약탈 민족인 아말렉은 시글락으로 들어와 불사르고 노략질을 합니다. 4절을 보시면 다윗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웁니다. 백성들은 울다가 화가 났습니다.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며 그를 죽이고자 하죠. 분명한 위기입니다. 성경도 그의 상황이 다급했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그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6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느껴지는 감적으로는 바로 아말렉을 추격해야 함이 맞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따라가서 보이는 아말렉을 다 쳐버려야 함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감정보다 이성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라고 즉각 응답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전쟁에 나서기 전 하나님이 아닌 신접한 여인을 불러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두가 자신을 죽이려 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힘을 얻고 그분에게 답을 구하죠. 어떻게 이렇게 바로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평소에도 하나님께 물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과 이성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압니다. 모두가 맞다고 하며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에도 그는 사람들의 소리와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반응했던 것이 지금과 같은 위기에 하나님께 나아가 힘을 얻고 물을 수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께 나와 묵상을 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위기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 후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나와서 묻고 구하며 훈련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윗은 600명을 데리고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이미 3일 길을 걸어서 복귀했기 때문에 바로 아말렉을 쫓아가는 것이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못 가겠다 하며 낙오했습니다. 어쩌면 리더로서 이들을 보며 한심하다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00명이나 빠지면 군사적으로 막심한 피해 아닙니까? 함께 짐을 져줘야 하는데 자신들 힘들다고 빠지면 그 짐을 나머지 사람들이 다 져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일어서라 말하면서 너희들 처자식 구하러 가는데 어찌 남편이며 아버지들이 이리도 약해 빠질 수 있냐고 말하더라도 정당해 보이는 요구였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낙오된 이들을 이해하고 배려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하고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길을 가다 아말렉에 의해 버림받은 애굽 사람을 만나게 되죠. 다윗은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무화과와 건포도까지도 그에게 주어서 기력을 회복시킵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는 이유가 그가 아말렉의 위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애굽 사람이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다윗은 그를 먹이기로 작정하고 먹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이 이익을 보려고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 약자를 온전하게 회복시키고자 하는 자비로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도움으로 기력을 회복한 애굽 소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고 시글락을 불사를 때도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죽일 명분이 분명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급히 행하지 않죠. 그도 사울의 종이 된 적이 있었기에 원치 않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종된 자의 심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말렉이 어디에 거하는지 물었을 때 그 종은 그 위치를 알고 있다 말하며 다윗을 아말렉 진영으로 데리고 갑니다. 아말렉은 승리로 인하여서 먹고 춤추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400명과 함께 그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다음 해가 질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아말렉을 쳤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도로 찾았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다윗이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주인에게 버림받은 애굽 사람을 섬기는 모습은 우리 예수님을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피곤하고 지친 와중에도 새벽마다 몸을 일으켜 하나님과 대화하셨지요. 물으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뜻을 다 알고 계심에도 그는 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까지도 모두가 자신들을 향해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며 내려와 보라 소리치는 중에도 우리 예수님 고통을 참아내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주인 잃은 애굽 사람을 섬겨주며 자비를 베풀었던 다윗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먹이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윗은 육적인 눈에 머물렀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적으로 그들을 또 바라보셨죠. 그들을 목자 잃은 양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영혼을 위해 자신의 육체를 버리심으로 그들을 모두 다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잃은 것들을 도로 찾았듯이
우리 주님도 아말렉보다 강력한 사단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잃어버린 주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을 사단의 손에서 도로 찾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이루신 구원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그가 신앙이 좋을 때만 닮은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도 그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오시기 전에도 그는 예수님을 닮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로 찾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은 다윗처럼 반응할 사람들을 또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처럼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내 이성과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만나게 될 이들을 예수님처럼 바라보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자로 보겠다라는 거죠. 다윗이 그를 먹이고 마시게 했듯이 우리도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그들을 먹이게 하고 마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기진맥진한 그들이 말할 기력을 회복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자로 나서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잃어버리신 양들을 도로 찾아오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되어지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